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12명 제자 중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도마가 오늘은 말씀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가 불명예를 쓰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손도 넣어보고 그 못자국 난 것도 좀 봐야겠다 이건데요. 일부 억울한 면이 있긴 있지만 완전히 억울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억울한 측면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했다 소식을 처음에 안 믿었다는 것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그랬잖아요.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랬죠. 그렇게 안 믿었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도마만 의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도마 입장에 좀 억울하고요. 그러나 완전히 억울하지만은 않다. 그거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쨌거나 무서웠지만, 유대인들은 무서웠지만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가 없습니다. 본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22절, 23절에 성령을 주시고 사도적 사명을 주시는 이 중요한 국면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참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 뭔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심정적 우리가 주의로 환기시킨다면 이왕이면 같이 있을 때 이거 주면 좋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날이 주님 안에서는 정한 날이에요. 부활한 그날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복과 사명을 주시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러나 그날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중요하죠. 24절에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 25절에는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25절에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못 믿겠다 소리는 사실 다른 제자들도 했다 안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도마에게 있어서는 이날 함께 있지 아니한 이 잘못, 이 과오로 인하여 그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나중에 예수님께 야단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크게 야단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게 됐다. 그래서 뉘앙스는 도마의 과오를 부각시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안 믿었나? 다른 놈들도 안 믿었지? 이렇게 하고 도마가 마냥 억울하다고만 할 수 없다고 본문이 말해줍니다. 당신은 조금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을 만한 행동, 분명히 다른 제자 10명과는 차이가 나는 행동을 한 게 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미묘한 차이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이 차이를 도마처럼 행하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언젠지는 모르는데 언제부턴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본인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이상
노숙을 했건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잠을 잤건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요 3일 어간 언제부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도마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의 성품과 기질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성에서 나오는 성품의 특질을 말해요. 똑같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마다. 그것을 보통 기질이라 그래요. 기가 기운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서 풍기는 어떤 기운의 다름, 성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특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유독 좀 어떤 반응이 좀 달라. 요걸 기질을 하는데, 디모데는 아니, 이 사람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말들이 보면 긍정적인 일에는 한 번도 나선 적이 없고 좀 부정적 어감에, 부정이라는 것이 분명 어떤 사리 분별을 할 때 부정적인 일은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부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꼭 약간 우울한 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런 측면이 디모데나 누구죠? 디두모라는 도마에서는 보이고, 그러나 또 한편 아주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열심이 좀 균형이 있고 말이죠. 지각이 있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 몰입도가 강한 열심이에요. 예를 들면 주님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 하니까 잠시 피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듣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러잖아요. 여기에는 자기 감정이입이라는 몰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먼저 이렇게 나서서 주님을 걱정하는 말을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고, 난데없이 우리도 주님이랑 죽으러 가자 이렇게 나가는 조금 오바스럽고, 조금 뭔가 좀 밑을 좀 다지지 않고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식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이 잡히고 또 뭡니까, 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상당히 이 슬픔이 다른 사람보다 좀 컸던 것이고, 좀 자기 몰입이 강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슬픔, 또 열정적이고 충성적이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실망감을 혼자서 씹고 혼자서 이걸 해결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성품의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할 때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약간의 좀 불만이 있었고,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또 도마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 표현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나 약간의 우울한 기질도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말을 해도 꼭 약간 이렇게 좀 우리 한국말로 약간 삐딱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약간 좀 한 걸음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이런 식의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을 때 자기 안에 이런 이 요동치는 것들을 같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또는 위로하면서 이게 잘 안 돼갖고 혼자 이렇게 있었던. 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다 부르셨어요. 하나하나 면모를 살펴보면 진짜 훌륭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르셨는데, 어쨌든 도마는 이런 특징이 성경 안에서 발견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 전혀 아니고 약간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요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게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그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 후에도 함께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포함해서 여드레가 일주일이 지났어.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여드레 동안에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안 믿었죠. 일주일 동안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거 잊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도마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좋은, 아니죠, 완전히 좋은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혼자서 시험을 이기려 하고 홀로 근심하며 슬픔을 견뎌내느라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혼자 있어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 없어. 참 복이 없다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은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이유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첫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나지 못했어요. 이게 첫 번째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이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큰 일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마는 이때부터 일주일을 더 보낸 다음에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니까 슬픔과 근심을 일주일 더 겪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기뻐서 뛰고 있는데 혼자서 슬픔으로 일주일을 더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이 작지 않다, 정말 큰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일주일 동안 도마 만나줄 법한데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없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은 따로 만나면 베드로는 따로 만나주셨다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따로 만나줬으면서, 마리아도 따로 만나줬으면서 왜 도마를 따로 만나주지 않았을까 하는, 도마에게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주님이 교훈을 주고 깨우쳐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도마의 성격이 어째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따로 안 만나줬다는 것은 도마가 나중에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 만나죠. 그것도 일주일 후 주의 날이죠. 부활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꼭 일주일 후 그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모여 있을 때에, 이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뭘 배워야 돼요?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이 정한 날에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 중간에 안 만나주셨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날 함께 있으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려면 같이 있어야 알죠. 이걸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동역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이 일이 작은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도마에게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작지 않다는 두 번째 추가적인 이유인데요. 동료인 제자들은요, 주를 만난 다음에 도마를 만나려고 찾아갔어요. 보세요.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죠.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도마에게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도마를 찾은 겁니다. 부지런히 이 사람들은 도마를 찾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를 만난 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 임마 그때 없었지? 어린애 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그런 말 해봤죠? 너 그때 못 먹었지? 우리는 먹었죠? 막 이런 사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은 한 사람의 형제가 골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찾아가 줬어요. 어이, 자네 우리가 선생님을 만났어. 아이고, 그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니까 조용히 말하지만 싱글벙글해서 막 들떠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형제를 향한 사랑의 교제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고 방황하는 이들은 형제에게도 무관심하고, 또 형제를 멀리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확실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해보면 마치 주님과 함께 있고 교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도마의 경우에서 배웁니다. 도마는 형제들을 멀리하였고 더불어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를 만난 제자들은 형제를 찾아서 그에게 주님 만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권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비되는 그들의 심정과 행동을 보세요. 이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유발됐다고요?
슬픔도 혼자, 괴로움도 혼자. 주님 말씀 기억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지만 똑같지만 주의 날에 함께 있었냐 없었냐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와서 알려주었는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며, 우리 번역에 빠졌는데요, 두 자가 있습니다. 양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어조가 상당히 강한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지금 불신이 깊어졌어요. 이 짧은 며칠 동안. 3년이 넘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증언을 해주는데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도마가요, 십자가 옆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주님의 죽으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양손에 못이 박혔고 여기에 찔렸다면서 3명 죄수 중에 유일하게 찔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혔다 할 때 못이란 말을,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을 쓸 때마다 못을 쓰면 좋은데 거의 안 씁니다. 몇 번 안 써요. 근데 도마가 여기서 말한 것도 그 희귀한 몇 번 중 한 번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 때 항상 못을 박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끈으로 매놓고 죽을 때까지,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례 중에 예수님의 경우는 확실히 못이 박혀 죽었다고 도마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의 믿지 못하면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이 박혀 죽고 창에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걔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도마도 알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나름의 합리적 변명이고 이유입니다. 근데 이 말을 도마하고 반대편에 우리는 부활을 봤다고 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지금 이 말을 했잖아요. 나는 그거 안 보면 못 믿겠다. 이것을 도마가 어떤 심정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냐 말하면 자기는 이걸 못 보면 못 믿겠다잖아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잖아. 그 말이죠. 근데 너희는 와가지고 나보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자기를 믿고 있죠?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쪽수는 나보다 많은데 다 헛것 본 거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봤다면 이런 말을 못하죠. 진짜로 봤다면 믿는다면 헛것을 본 거야. 너무 슬퍼서 망상을 본 거야. 당신들이 그리해서 생각한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마의 말은 내가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닌데 믿는데 너희들이 잘못 봤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못자국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다 헛것 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도마가 역시 주님의 말씀,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맞고요. 나사로를 비롯해서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린 예수님의 그 권능을 행하신 일도 다 까먹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순식간에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불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되는 게 그거 뭐냐면 도마에게서가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에게서입니다. 도마가 지금 뭐가 없죠? 주의 말씀이 없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경험만 강조할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해준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 돼요. 친구요,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도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억이 났는데 참 많이 말씀해 주셨지. 내가 어떻게 죽는다고.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이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에 못 박혀 매달려 죽는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나.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와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또 다른 여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했는데 그건 우리가 들었던 얘기인데 여자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 얘기를.
선생님이 직접 해줬으니까 알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와서 우리 보고 갈릴리로 가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고 옛적에 철회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도라 부르셨는데 정말 이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실제로 우리를 파수하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경험에 뭡니까? 이 경험을 있게 한 말씀. 먼저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경험이 있게 한 말씀을 함께 도마에게 말해 줬네. 물론 아마 해줬을까 생각하지만 본문에서는요. 그게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10명의 제자들이 경험을 중심으로 도마에게 말했던 걸 알 수 있고 도마도 그 경험에 대한 맞대응으로 나는 봐야겠어. 만약에 말씀을 가르쳤으면 어쩌면은 도마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 좀 자기가 불쾌하고 상당히 낙심에 빠진 마음이지만 적어도 자기도 들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부정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맞받아친 걸 봤을 때는 다른 제자들이 아쉽게도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도마를 돌이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역시 아쉽지만 배우는 겁니다. 아드핑크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간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 당연히 확인돼요. 어떤 사람의 간증이라는 그 간증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야 합니다. 나의 이 삶은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께서 신실히 나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간증이 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복을 위주로 간증을 하고 자기가 이겨낸 신앙의 극복 사례를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꼭 패턴적으로 또는 유형적으로 꼭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 안에 하나의 공통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각 삶의 국면이나 상황에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서 저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안 돌봐준다는 게 아니라 소위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그 기준 안에서는 그냥 늘 고난과 고통 속에 죽는 경우도 있고 말씀이 그래요. 어떤 경우는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소위 평강 중에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양자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이가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듣지 아니하고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이제는 살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위주로 간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듣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편향된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곧지 못한 마음 어떤 의미에서는 진작에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옛적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나 어떤 심정적으로나 그 육체 행위로나 바로 잡아져야 하며 균형이 잡혀져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이렇게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인의 생활 지침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입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몰려드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가르치고 함께하여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신앙은 혼자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오지 않았으면 누가 도마를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어려운 참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다도 말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함께 있는 게 절대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절대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삶에 갖춰주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나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완강하게 증언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일주일을 더 기다려 서야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사랑하는 일을 먼저 또 찾았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함께 모인 걸 잘하셨고요. 기도하는 것도 참 잘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매일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